죄로 가득한 이 세상, 이 어두운 현실에서 우리는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죄에 매여 방황하는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오직 그분만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참된 자유를 주십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누구보다 죄인이고 누구보다 연약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비겁함과 연약함을 예수님이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오직 사랑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전환점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믿음 없는 나의 삶 주님을 나부인하였네. 그때 낮은 곳 바닥에서 나 주님을 만났네. 내 삶의 전환점을 주가 주시었네. 내 삶의 참조인 되심을 주가 알려주셨네. 죄인 된 우리를 주가 사랑하시네. 내 못난 과거 비겁한 모습 주가 변화시키사 주의 사랑 담대히 전하리라. 그 사랑 그네 나 찬양하리라. 영원히 사람들이 소리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소리칩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예수
나는 모르오 그를 모르오 부인했네 나는 모르오 정말 모르오 부인했네 갈보리의 십자가 나를 위해 지셨네 일체인이해 주의 말씀 오늘 담으기 전에 내가 세 번이나 갈보리의 십자가 나를 위해 춤추계셨네 주를 부인하며 살지만 이런 우리도 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갈보리 십자가 지셨네 주 계신 곳 그 갈보리 언덕 올라서서 그 십자가 바라보네 그 사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예수여 나를 보소서 나 같은 이 죄인도 구원받을 수 있는지 주여 주여 나를 보소서 죄 많은
다른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눈물로 걷고 있네 그분의 무덤으로 주 십자가에서 피 흘리사 우리 죄 대속했네 그분이 없는 세상 나 어떻게 살아갈까 큰 두려움 속에 걷고 있네 그분의 무덤으로 예수 다시 사셨네 주 예수 다시 사셨네 삼권세이신 분 승리하셨네 주 예수 다시 사셨네 주 예수 다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기쁜 소식의 증인인 우리는 땅끝까지 이 소식을 전할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내
사망의 권세는 이미 끝났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모든 것이 회복되는 부활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주일 예배가 그런 특별한 예배가 되고, 또 늘 말씀드렸지만 부활주일 예배 한 번으로 부활의 의미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을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예배 가운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이제 시작되었습니다 하는 선포입니다. 그리고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부활 승리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후 첫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인 것입니다. 이제 다음 주는 부활 후 두 번째 주일, 세 번째 주일, 성령 강림절까지,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마다 부활을 축복하고 또 부활의 은혜와 그 의미를 다시 새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의미는 우리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저는 한 4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오늘의 말씀 안에 보시면 이 4가지가 1, 2, 3, 4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 대하여 자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잠깐 자고 다시 깨어나면 훨씬 더 개운하고 편안한 삶이 펼쳐집니다. 피곤할 때, 인생이 참 고단하고 피곤할 때 자는 거, 그것은 기분 좋은 일이지 기분 나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또 하루를 의미 있게 잘 마무리하고 잠자리에 들 때 편안하고 몸도 마음도 편안하고 기쁘지, 자는 게 괴로운 분은 아마 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도 그와 같습니다. 고단하고 어려운 인생, 그러나 사명을 따라 의미 있게 열심히 살아온 우리의 삶을 마치고 하루 일과를 끝내듯이 편안한 잠자리에 드는 겁니다. 그러면 곧 주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다 이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후에 눈을 딱 뜨면 천국에 속한 새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됩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이 땅에서 입고 있는 이 육신은 죽음 이후에는 벗어버려야 됩니다. 이 땅의 것은 이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흙은 흙으로 돌려보내고 천국에 속한 새 몸을 입게 됩니다. 그 새 몸이 어떤 몸인지는 이 땅에서는 아무리 설명해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설명도 못하죠. 제가 뭐 알아야 설명을 하죠. 죽어본 적이 없어서. 단 성경에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알아들을 수도 없는 새로운 세상에 새 몸을 예비해 두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선언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새롭게 있게 될 그 새 몸은 지금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느끼는 것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곳입니다. 유령이 떠돌아다니는 유령 도시가 아닙니다. 오히려 현재 이 땅의 삶보다 더 생생한 부활의 삶이 펼쳐집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어떤 고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게 되고 어디서 어떤 환경을 만나든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승리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는 죽음 이후에 뿐 아니라 지금도 현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영적인 부활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삶의 모습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눈빛부터 다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표정부터 달라집니다. 몸짓도 달라집니다. 말도 달라집니다. 부활의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집니다. 이 부활의 소망을 소유하십시오. 네 번째로, 부활을 체험하려면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부활을 맞이할 수는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어떻게 부활의 영광이 있었겠습니까? 반드시 십자가와 죽음을 거쳐야 부활을 맞이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경험해야 할 십자가는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주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내가 좀 답답하고 억울하고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참고 주의 이름으로 양보하고 주의 이름으로 희생하고 주의 이름으로 포기하는 것, 그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내 성질대로 했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아도 그게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주의 이름으로 참고 양보한 적이 있으십니까? 그것이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힘들고 괴롭지만 이 십자가를 지고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부활의 신앙은 죽음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고난도 이기고 나의 자존심도 이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길, 영광의 길입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면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일은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참고 기도하며 주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진정한 승리가 주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요, 생명이 다시 돌아와서 육신이 살아서 좀 더 오래 살다가 다시 죽는 그런 부활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살리셨던 나사로 같은 경우도 무덤에서 걸어나와 다시 살아났지만 그 일대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엄청난 사건이었지만 결국 나사로도 다시 죽었습니다. 이 땅의 육신을 가지고는 다시 살아나도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음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예비하셨습니다. 우리는 벗어버리고 갈아입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몸을 가지고 그대로 천국 가신 게 아니고 변형되셨습니다. 천국의 몸으로 변형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변화된 몸을 다시 만난 제자들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주님이 왜 굳이
천국의 몸을 입고 오지 않으시고 이 땅의 몸을 입고 다시 부활하셔서 변형되시는 방법을 택하셨을까요? 왜 우리와 다를까요? 주님이 육신을 그냥 내버려두고 천국의 몸을 입고 부활해서 오면 제자들이 알아볼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사람들이 이 부활하여 찾아오신 예수님과 벗어버린 그 몸은 별개의 존재다라고 이해를 오히려 더 못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보여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려면 이 몸의 몸으로 부활해서 보여주고 변형되시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만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이 바뀝니다. 변화됩니다. 매일 그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적을 매 순간 체험하며 살아갑니다. 부활의 신앙과 소망을 가지면 먼저 내 심령 안에서 부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 부활의 역사가 일어나면 소망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부활 후에 오신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안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이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이제 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소망이 없다. 예수님이 죽어버리시고 세상은 이렇게 우리를 박해하고 있고 상황은 이렇게 험악한데 우리가 어떻게 다시 회복할 수 있겠는가? 이제 다 끝났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을 능력 있게 변화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부활을 믿는 사람의 삶과 믿지 못하는 사람의 삶은 완전히 다릅니다. 사는 것뿐이겠습니까?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사람의 죽음의 모습은 완전히 다릅니다. 죽음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면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죽음은 잠자는 것과 같습니다. 숨을 멈추는 그 순간 다시 눈을 떠보면 푹 자고 개운하게 탁 일어나듯이 천국에서 잠이 깨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게 아닙니다. 딱 간혹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천국에 가면 가족이나 형제 자매 이런 게 다 의미가 없어진다는데 천국에서 부활하고 나면 아내와 남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부모 자식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묻는 제가 어리석죠. 뭐 물어봐야 답이 나오겠습니까? 그러니까 갔다 오신 분은 아무도 없는데 그렇다고 전들 알겠습니까? 저도 가본 적이 없어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바는 어디까지냐 하면 천국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한 몸, 한 형제, 한 가족이기 때문에 여기서 아내와 남편이었던 분들만 그렇게 가족처럼 가까운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 가족처럼 그렇게 가까워집니다. 거기 가서는 늙고 젊고가 없잖아요. 천국의 몸은요, 늙는 몸이 아닙니다. 시간과 관계되는 몸이 아닙니다. 노쇠하는 몸이 아닙니다. 천국 가면 반말 야자 타임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될지도 모릅니다. 천국의 언어가 따로 있겠죠. 존대나 뭐 이런 게 아닌, 천국 가서도 뭐 한국말 쓰고 영어 배워야 되고 프랑스어 배워야 되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전혀 새로운 언어, 새로운 몸, 새로운 세상에서 우리는 한 가족처럼, 또 지금처럼 이렇게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 그 천국의 영적인 세계는 또 어떤지 모르죠.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우리는 또 다른 의사소통과 네트워크가 있을 겁니다. 이 땅에서 잠깐 부부 사이로 지냈던 분들은 조금 더 이제 정이 있을지 몰라도 다 그런 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하긴 뭐 이 땅에서는 제일 많이 싸우는 게 가족이죠. 먼 사람, 낯선 사람하고 그렇게 자주 싸울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가까우니까 다투기도 하고 막 감정 표출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제 천국 가면 그렇게 싸울 일도 없을 겁니다. 딱 여기까지 상상할 수 있을 뿐입니다. 얼마나 좋을까? 도대체 알 수 없는 그 세상에서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을 하면, 그렇다고 여러분 너무 빨리 갈 생각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땅에서의 삶도 사명의 삶이고 충분히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맛볼 수 있는 재미가 또 있습니다. 고생도 좀 있고 넘어야 할 산도 있고, 이러니까 또 인생이 더 재미있을 수도 있는 겁니다. 평탄한 길만 있다고 다 좋은 건 또 아닙니다. 그러니까 고생도 선물로 여기고 어려움도 축복으로 여기면서 이겨나가는 겁니다. 천국 가서 우리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누가 먼저 갈지 모르지만 나중 오는 사람 환영해 주기. 어서 오십시오. 고생했습니다. 소풍 같은 이 땅의 삶, 여행 잘 하고 오셨습니까? 여행 힘들었지요? 피곤하지요? 이제 푹 쉬십시오. 천국에서 그렇게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런 소망이 있습니다. 사실 젊은 시절에는요, 여러분 20대, 30대 초반, 이 중에 20대 되시는 분도 있지만, 그때는 제가 50대, 60대 될 거는 상상이 잘 안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20대 때 70대, 80대 돼 있는 내 모습이 상상이 됐습니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날 때부터 나이 드셔서 난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애들도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세월이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는 것이 좀 초조하고 두려운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젊을 때는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천국에 대한 느낌, 인생에 대한 감각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편안해졌습니다. 나이 들어가는 게, 세월이 지나가는 것이 싫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제는 나이 들어가면서요, 세월에 저항하고 안 늙어가려고 발버둥을 쳐도 어차피 세월은 우리 몸을 지나갑니다. 우리 몸은 세월 타고 늙어갑니다. 안 늙으려고 발버둥 치면, 잘 자칫하면요, 아름답지 않습니다. 어떻게 잘못하면 추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멋있게 늙어가는 겁니다. 이 세월에 발맞춰 멋있게 늙어가고 멋있게 천국을 준비해 가면 참 나이 들어가는 게 기쁘고 행복합니다. 인생의 연륜이 차곡차곡 쌓여서 뭔가 좀 든든히 세워지는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주님이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잠잘 때가 곧 다가오는데 조금만 더 애쓰면 편안하게 잠자리에 푹 개운하게 잠자고 개운하게 눈 뜨게 됩니다. 주님 부르시는 소리에 벌떡 눈 뜨면 됩니다. 오 주님, 주님께서 두 팔 벌려 우리를 환영해 주십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의 신앙이 죽음 이후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현실의 삶 속에서 부활의 능력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잠깐 어디 나가 있었던가 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랬더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냐. 여러분 중에도 이런 도마 같은 비슷한 성격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지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딱 도마 같은 인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저는 뭐 반드시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MBTI로 보면 S입니다. S. 저는 트리플 S입니다. 도마는 확실한 S입니다. S가 뭐냐면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아주 분명하게 구체적으로 그냥 느낌으로 감각으로 직관으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눈으로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참 도마하고 나하고 진짜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는 도마를 참 좋아합니다. 집안에 도마만 봐도 새롭습니다. 도마가 뭐라 그랬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그거 어떻게 믿냐? 제자들이다. 우리가 두 눈으로 분명히 봤다. 우리가 주님 만져도 봤다. 접촉도 했다. 그때 접촉했던가? 아직 만지지 말라 그랬던가? 접촉했죠. 네. 도마가 말하기를 나는 그 못장난 손에 내 손가락 넣어보고 옆구리 창에 찔린 옆구리를 직접 만져보지 않고서는 나는 믿지 못한다. 아니 남들이 다 경험했다는데도 자기는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직접 보지 않고서는 직접 만져보지 않고서는 믿지 못하겠다. 며칠 후에 도마도 함께 있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는 주변 제자들에게 민망하기도 하고 사람이요 너무 자기 확신을 강하게 이야기하면 민망한 일을 당합니다. 인간에게는 확실한 일이 별로 없습니다. 확실해 보여도 100%는 아닌 겁니다. 언제나 1%, 2%는 남겨두셔야 됩니다. 내가 틀릴 수 있다. 내가 잘못될 수 있다. 내가 100%다. 이건 100% 확실하다. 그런 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자기 확신이 너무 강한 사람은 실패합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못 박히신 손을 내밀면서 만져보라 하셨습니다.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도마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디 한번 봅시다 하고 만져보고 손을 푹 넣어봤나요? 주님의 그 말씀에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렸습니다. 사실 도마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린 건 예수님을 확인했기 때문에 인정합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기의 어리석은 확신을 회개하고 고백한 겁니다. 도마는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이 말 속에는 주님이 이렇게 부활하실 것을 왜 못 믿었을까요? 주님이 살아생전에도 사실 여러 번 암시하셨는데 고난받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그것을 믿지 못했습니다. 내 눈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동료들이 이야기해 줄 때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믿습니다. 주님께서 단순히 살아나셨다 내 앞에 오셨다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눈으로 보아야만 믿겠다는 그 한계를 넘어서는 부활 승리의 믿음을 다 믿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주님은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라. 믿는 자가 되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제 보지 않고도 믿겠습니다. 내가 만져봐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믿고 신뢰하겠습니다. 도마처럼 새로워지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했지만 내 눈으로 확인해야 된다는 자기가 직접 확인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었는데 뭐 그 성격이 반드시 나쁜 건 아닙니다만은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영역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는 것을 주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부활의 체험입니다. 여러분, 도마와 같은 이 영적 부활의 체험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을 믿습니다. 내 생각이 전부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도마와 같은 이런 고백이 제 삶에서는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도 내가 주도해 왔었고,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되고 내 손으로 직접 해야 되었던 그런 신앙의 모습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니까 도마와 같은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내가 보지 못한 것까지도,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까지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 내 힘으로는 도저히 방법이 없을 것 같아도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영적인 부활입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이 영적 부활의 역사와 체험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나를 회복시키시고 내가 보기에는 완전히 틀렸다고 생각되는 것도 죽었다, 끝났다, 제자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때도 주님은 주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역사가 있으실 것입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의 소망, 부활의 신앙이 활짝 꽃피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어리석은 인간의 한계 속에 하나님을 가두려고 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옵소서.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